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크나큰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여러분들 귀한 지체이며 우리 공동체가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귀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3절 4절 다시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
기억하며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에 죄인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와 있을 자리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우리들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은혜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듣는 것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오직 은혜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들을 주장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매우 큰 기쁨과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편지 다들 받아보셨나요? 그 편지는 우리 교회 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편지의 제목은 2022년 교구 배치표였습니다. 아마 이 주가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1, 4, 5, 22교구 그리고 분립개척을 이미 시작한 3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 목사님들이 바뀌게 됩니다.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아쉽죠. 뭔가 이렇게 많이 친밀하게 같이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화면빨인가 실물이 저렇게 멋있으신가 고민 많이 하신 그 시절이 훅 지나고 이제 벌써 그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교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에 오롯이 기쁨과 감사가 실려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또 교구 담당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맞이하는 교구들마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교구들마다 그리고 그동안은 좀 높은 공기 마셨을 텐데 이제 이분은 가장 낮은 공기를 마실 거예요. 납작 엎드리셨으니까 개척하는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소식만이 가득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더 많이 우리가 더불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도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특권이 있다라는 매우 큰 기쁨에 대한 찬송이었고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주목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찬송의 이유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노래의 이유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우리들의 찬송과 우리들의 노래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던 그 이유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잊지 않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려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아멘한 것처럼 우리들의 소망대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복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참 복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해 보니 구속함을 받았다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속을 받았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함이 무엇이에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그 죄인들을 해방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려면 발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발생하냐면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 발생해요. 응당 그 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속량을 위해서, 이 구속함을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고 앞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어 넣는다 하여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고로 나는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속량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 아래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찬양이 넘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찬양이 넘치지 못하냐는 겁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알려진 비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넘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먼저 넘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총명, 프로네시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총명은 뭡니까? 바른 행동을 취하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것을 통찰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삶에 찬양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 내 삶에 찬양이 넘치지 못한다라면 내 삶에 대하여서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더 구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내 삶에 대하여서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응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왜 찬양이 넘치지 못하나?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에게 먼저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총명도 마찬가지예요. 총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생각, 이성, 사고방식, 도덕의 관념을 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행동까지 이르는 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은 이런 데까지 이르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떤 기쁨을 얻고자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 삶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장 필요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지주의 이단에게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서, 미혹됨을 이기기 위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저희 막내의 생일인데요, 선물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배송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거기에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데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여러분, 막내의 고집은요, 아마 예수님도 조금 고민스러울 거예요. 엄청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해보죠. 그 순간 매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받는 순간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온 우주를 얻는 것처럼 좋아했는데 그 선물이 아이들의 손에서 금세 마치 버려질 때 어때요? 부모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막 내가 복화술하는 사람도 아닌데 복화술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 사달라고 하시는 이놈의 자식, 막 이러면서 막 복화술이 막 나오는 거죠. 이놈의 자식, 그러면 배송비가 얼마고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잘 간직하고 오랫동안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선물도 유한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지는 유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지혜와 총명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이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상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은 이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폭죽 한번 터뜨리고 끝날 노래의 이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선물은 이 땅에서도 늘 불려져야 될 노래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가며 불러야 할 노래의 이유,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이미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 못할 이유가 없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알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을 입어 우리가 무엇이 됐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기업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더 훨씬 큰 의미가 포함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신 것 물론, 소유하신 것 물론, 그리고 본인의 자신의 기업을 주시는 것 물론,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계속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까지 다 포함하여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예정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예정된 기업이래요. 그리고 그 예정하심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좀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며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업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로 우리가 받은 선물, 이처럼 값없이 받았으나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유한하여 썩어질 것이 아니라 무한하며 영원할 것을 우리들은 선물 받았습니다. 각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나 함께할 때 더 큰 기쁨이 되는 완전한 화해와 연합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그리고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노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무엇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보증하셨대요.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몇몇 드러나는 은사 정도로 작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이에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 잘 아시죠? 보증이라는 말 고대에서도 쓰였는데요, 보증이라는 말은 고대에서 약혼 반지와 같은 약속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은 구속력이 있대요. 어떤 구속력이 있나, 마침내 갖게 될 모든 보배 가운데 먼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약혼 반지와 같은 약속이며 성령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계약하는 서로가 하나로 묶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증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지세요? 이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혼 반지를 다른 어떠한 것을 다듬어서 끼워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은 찬송할 이유가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잊지 말고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약혼 반지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정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고 있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 이 찬양을 언제 많이 들었냐면요, 할머니가 저에게 밥 먹여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말랐었어요. 상상이 많이 안 가실 텐데 많이 말랐었어요. 어른들이 너는 등 맞으면 배가죽이 아프지 할 정도로 많이 말랐었어요.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하죠. 먹는 게 귀찮았거든요. 왜냐하면 먹기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싫었습니다. 빨리 나가서 놀고 싶어서. 그것을 잘 아시는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밥을 먹이실 때 다른 반찬 필요 없는 손자임을 알고 큰 냉면 그릇에 따뜻한 밥에 물 말아서 김치도 이렇게 찢어서 그릇에 걸쳐놓고 한 숟갈 떠먹이고 하나 먹이고 한 숟갈 떠먹이고 하나 떠먹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항상 밥을 먹이시기 전에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 저희 할머니가 정말 근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근심이 없으시구나. 딴 근심 없다고 하시니까 근심이 없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처럼 기쁘게 사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막 100년 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누가 있을까? 철없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까 참 근심이 많은 인생이셨구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인생, 딸만 낳았다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 딸들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참 많은 근심이 있으셨던 인생이구나. 철이 들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철이 들게 되니까 저도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도 딴 근심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아래는 철없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 어떠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내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할 이유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이유로 찬양하려 하지 않고 오직 그 이유에만 주목하여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찬양한다면, 철없을 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은 늘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서는 철이 들면 깨달을 거예요. 참 고난이 많은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단 근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게 될 겁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권속들과 그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이 시간 표현하기 원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이 시간 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더 내 삶에 고백하는 나의 모든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달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내가 너무 자주 잊습니다. 그러한 나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이유들을 찾으며 노래하기를 원했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른 어떤 것에서 내 삶의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한하여 썩어질 것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것에 찬송의 이유와 찬양의 이유를 찾아 날마다의 삶에서 늘 찬양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삶의 기쁨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왜 기쁨이 없나? 나의 삶에 왜 찬양이 없나? 나의 삶에 왜 노래가 없나? 내 삶에 대하여서 질문하며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노래의 이유를, 찬양의 이유를, 기쁨의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았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찬송의 이유와 찬미의 이유와 노래의 이유를 세상에 썩어질 유한한 것들 가운데서 여전히 찾았었던 그러한 나의 삶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유한한 것에서 내 삶의 기쁨과 노래의 이유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에서 나의 삶의 찬양의 이유와 찬미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바른 행동, 선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이 더욱더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것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한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나의 삶이 이 큰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내가 딴 근심 없는 그러한 삶의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내 삶의 보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예정하심 모든 것들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연결되어 연합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두셨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내가 나아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더욱더 화해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성령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더욱더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보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약혼 반지와 같이 구속력이 있는 보증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듯이 하나님,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관계와 그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고 통일되고 연합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욱더 연결되고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이 삶을 통하여서 늘 감사와 늘 찬양이 넘치는 나의 삶을 인하여서 딴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나의 삶의 그 비교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근심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히 올려질 찬송의 이유가 이미 충만하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 그대로 늘 찬송하며 또 찬송해야 하는 삶인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내가, 우리 모두가 딴 근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보증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함께 더불어 하나 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권속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비밀을 알아, 이미 충만한 비밀을 알아 정말 세상에 딴 근심 없이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비결이 있기에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갑니까? 그럴 때 내가 확신 가지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패밀리 아카데미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 과정이 실시간 줌으로 10월 19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람 목사님께서 시흥시 목감 신도시에 동산교회 16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지난 9월 29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토요일까지 매주 오후 6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방, 복덕방 10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복덕방 홈페이지에 각 시즌별로 날마다 올라오는 말씀 길잡이, 그림 성경, 오디오 성경 등을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의 한 줄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푸른 숨 맑은 샘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3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제한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신청이 매우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 잘 따라주시고 교역자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예배 관련과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전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피로 속량하시고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